샬롬. 화창한 날들이 계속되었다가 또 태풍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자연들의 이러한 흐름들을 계속 보지만 그것을 사람의 힘으로 어찌 바꿀 수 없음을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온 천지 만물들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욥기 39장 말씀 되겠습니다. 제 39장. 산염소가 새끼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이 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그 새끼는 강하여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간 후에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였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느니라. 들나귀는 성읍에서 찌끄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게 들리지 아니하며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느니라. 들소가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내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내가 능히 줄로 매어 들소가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쏘래를 끌겠느냐? 그것이 힘이 세다고 내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내 수고를 그것에게 맡기겠느냐? 그것이 내 곡식을 줍으로 실어오며 내 타작마당의 곡식 모기를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가 깼느냐?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도어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을 주지 아니함이라.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말에 힘을 네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되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의 머리 위에서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소리에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소리가 날 때마다 힝힝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의 호령과 외치는 소리를 듣느니라. 내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지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데 욥기 38장 1절에 하나님이 처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또 욥기 40장 6절에 또 한 번 하나님은 폭풍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두 번의 그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데 38장부터 이어져서 40장 5절까지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욥이 짧게 대답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40장 6절부터 두 번째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진행되어지는데 오늘은 39장 마지막부터 또한 40장 5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그야말로 동물의 왕국이 등장합니다. 10종류의 동물들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님은 동물의 세계와 특성을 들어서 우둔한 욥을 그리고 이 시대의 우리를 깨우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에서 아느냐, 누구냐라는 이런 질문이
20번 이상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은 진정 누구시오며 나는 누구인가? 이러한 본질적인 문제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1차 질문의 결론은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욥기 40장 4절 말씀을 보면요.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느냐라는 말씀이셨기에 욥은 자신의 말을 내뱉기에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38장 39절부터 동물들, 즉 사자와 까마귀 새끼를 먼저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위하여 먹을 것을 예비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러한 동물들을 염려하시고 계신 걸까요? 고린도전서 9장 9절부터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심이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하나님이 염려하신 것은 이런 동물들이 아니라 바로 욥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께 무엇이라고 원망했었습니까? 말씀을 기억해 보면 욥기 13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또 욥기 19장 9절을 보면요. 그는 진노하사 나를 찢고 적대시하시며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원수가 되어 날카로운 눈초리로 나를 보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잔뜩 오해하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초점과 관심은 오직 욥이었습니다. 욥이 이런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잘 지켜줄 것인가? 그런데 욥의 초점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인가? 이 어려움 속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인가? 하나님과 욥이 원하는 방식이 서로 같습니까? 다르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굽히시고 욥의 말을 들어야 한 것이 옳습니까? 이런 답답한 욥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은 내가 염려하고 바라보고 있는 존재는 오직 욥 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1절을 같이 볼까요?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내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것을 내가 본 적이 있느냐? 그리고 2절도 보세요. 그것이 몇 달 만에 만삭되는지 아느냐? 그 낳을 때를 아느냐? 이 두 구절에 반복된 단어가 있죠. 그것은 바로 때입니다. 곧 시기이죠. 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모르는 욥은 장차 대속자가 이 땅 위에 서실 것이라는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그는 분명히 갖고 믿고 있었지만 하지만 그때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조급하구나 하면서 낙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9절부터 보면 들소가 너를 위하여 일하겠느냐? 외양간에 머물겠느냐? 그리고 11절을 보면요.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12절에 그것에게 의탁하겠느냐? 들소와 같은 짐승을 길들이는 것에 복종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욥이 마치 그런 자와 같이 길들여지지 않고 복종하지 않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13절부터 타조와 19절의 말 또한 26절부터 27절에 매와 독수리를 들어서 욥을 깨우치시게 되어지는데요. 조금 전에는 아느냐 라는 질문이었다면 13절부터는 타조, 말, 매, 그리고 독수리 이들의 특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13절을 같이 볼까요?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나 학의 깃털과 날개에 같겠느냐? 타조는 알을 땅에 버려두어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이 타조에게 지혜를 주었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곧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욥은 지금까지 이 타조와 같이 지혜 없는 똑같은 행동을 행했다라는 거죠. 곧 정죄하는 율법만 알았을 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바라보지 못하는 마치 지혜가 없는 타자와 같이 행동했다라는 것입니다. 18절을 보세요.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에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를 우습게 여기느니라. 이렇게 타조처럼 지혜 없고 우둔한 동물이 떨쳐 뛰어나갈 때에는 말을 우습게 볼 정도로 매우 빠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곧 욥의 세 명의 친구들을 가리켜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둔한 지혜, 아둔한 머리, 타조와 같은 우둔한 지혜로 정죄할 때는 말보다 더 빠르게 그들이 정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26절부터는 매와 독수리를 비유하여 말씀하시는데요. 26절을 같이 볼까요?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내 지혜로 말미암음이냐. 27절도요.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내 명령을 따름이냐. 지금 무슨 지혜를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매와 독수리처럼 높은 데서 멀리 바라보았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욥에게 첫 번째 질문들을 마친 후에 이렇게 말씀하시게 됩니다. 욥기 40장 2절인데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주 작은 지혜로 트집을 잡고 있는 것일까요?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응석을 부리며 트집을 잡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높은 것을 바라보며 멀리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